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중심으로 맹인의 역전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모든 백성이 예외 없이 해야 되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 제사에 관련하여 모든 일을 맡은 레위인들은 그래서 특별하고 그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레위인 출신 중에 제사장, 또 성전의 찬양단, 그리고 성전 청소, 심지어 성전 관리, 제물, 또 제물을 불태우는 나무까지나 물을 길러오는 모든 일까지 다 레위인이 전담해서 했습니다. 그 일은 거룩한 성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거룩한 성직이었던 이 성전 제사에 관련해서 이 거룩한 일에 허락된 이방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레위인을 도와서요, 성전을 섬깁니다. 누구인가? 그것도 척결의 대상이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 중에, 이 가나안 족속은 한 대표적으로 7족속이 있고 넓게는 10족속 넘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 가운데 기브온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기브온 주민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브온 주민 그리고 그 후손인 느디님, 이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가나안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레위인을 도와서 성전 허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바벨론 제국, 현재 이라크 지역으로 다 끌고 가버리고요,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성전이 파괴되니까 레위인들이 몰락을 한 거죠. 성전 제사장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성전을 도맡았던 그 모든 계급들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은 70년 동안 이 바벨론 제국에서 노예로 살아가는데요, 포로로 살아가는데요,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고레스 왕이 유다 왕국 후손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지어도 좋다 허락을 해줬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 백성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데 이 느비dim 사람들이요, 함께 귀환을 해요. 함께 귀환해서 자기네들이 원래 하였던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증축되는데 참여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니까 그 전에 했던 그 허드렛 일, 성전을 위해 섬기는 자기네 일을 다시 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처럼 귀화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성직으로 기쁨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미 남유다 왕국이 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을 이루고 정말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여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이 아닌, 죄인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 또 하나님의 자녀의 의의 길, 여러분은 복된 길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맹인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이 이 맹인에게 역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분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살던 거지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맹인이고 거지였던 이 사람의 인생이 역전됐는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정말 약자 중에 약자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왜 태어났나 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세상을 즐겁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여러분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두 눈을 바라보고 정상으로 태어난 사람도요, 자기를 둘러싼 가정 환경, 주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또 자기 존재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 불만한다고 달라진 거 있어요? 자신만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참새도 들의 들꽃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세우셨다고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나에게 기대할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절망하고요, 100년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쌍하고 긴 시간이에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누구나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환절기가 되니까 이 콧물이 또 마르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저 비염이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일부 때 오면 그게 좀 더 심해요. 이 설교를 하는데 계속 콧물이 줄줄줄줄 휘주러 닦는데 닦는 나도 민망하고 교인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근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콧물이 흐르죠. 설교는 해야죠. 숨이 막히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콧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잠시 코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코를 풀고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졌는데 이 콧물이라도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 노상 흐르는 콧물 때문에 신방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떨 때 막 콧물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안수하다가 머리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말이 자꾸 번나가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우리 세상 말로도 인생을 살다 보면 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거지 맹인에게 예상치 못한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맹인은 그걸 놓치지 않아요. 이 거지 맹인은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거지 맹인이 그러죠.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움직이는, 이 맹인은 귀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저 나사렛에 사는 동네에 있는 예수라는 분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맹인은 뭐라 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는, 정확히 메시아라는 호칭을 쓰는 겁니다. 이 맹인은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남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할 때 이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난 거죠. 소식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만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탈리아에 사는 르소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 거실에 그림이 하나 딱 걸려 있는데 한 60년 넘게 걸려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어린 자기가 봐도 피카소 그림하고 너무 똑같아. 그리고 심지어 그 그림 끝에 위에는 이름이 피카소라고 적혀져 있어.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 이거 피카소 그림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미쳤니? 피카소가 왜 여기 있겠니? 무시했어요. 번번이 무시를 당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걸 잊어버리지 못해요. 계속해서 피카소 그림이 아닐까 그러다가 아버지 이걸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 그림을.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물상을 했어요. 고물상을 하면서 수집을 했는데 이탈리아 카프리카라는 섬에서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이 원래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화가로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에 화가들이 프랑스 파리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분이 중간에 카프리카라는 섬에서 한때 거주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 경로로 이 그림을 감정 평가한 결과 최근에 결국 피카소 진품으로 발견되었습니다. 9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부모는 60년간 몰라봤던 그림, 심지어 피카소라고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림이 너무 못생겨서 버리려고 했던 그 그림을 그 아들은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쓰레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면 금강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 복중에 복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 바리새파도 제사장도 못 알아챘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아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복중의 복입니까? 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 교회에 왔다가 그냥 떠나버린 사람도, 금강을 보고도 떠나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인생의 첫 단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성령님께 깊이 감사하며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거짓 맹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끈질기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간구한 것이 그의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누가 얼마나 열정이 많아서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데 싸우며 헤쳐나가고자 하겠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소심하고 겁이 많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누가 얼마나 어려움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파고가 밀려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아주 됐어, 내가 한번 지금부터 부딪혀서 열심히 해결해 봐야지. 이걸 해결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없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온갖 불평 불만 다 하잖아요. 거지 맹인이었던 사람. 아니 맹인이 거지를 하고 싶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거지를 구걸을 하잖아요. 언제 이 맹인 거지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은 적 있겠습니까? 늘 남이 자기를 도와줘야만 사는 인생이니까 이 사람이 한 번도 주도적인 삶을 살아봤을까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한번 해봤을까요? 누가 따라요? 늘 구걸해야 되니까, 늘 읍소해야 되고, 늘 손을 비벼야 되고, 늘 남의 심기를 거스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체질화돼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는 다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니까 앞서가던 사람들이 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 야 쟤 좀 입 좀 틀어막아 뭐 온갖 멸시천대를 받았겠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옛날 같으면 찍소리 말고 눈치를 봐야죠. 볼 수는 없군요. 자중을 하고 후의를 도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요 멈추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절박하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성이 이 맹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린 주님에게 간구하는 것은 절박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제대로 만나도 간절함이 없는 간구는 역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함이 절박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이방 동네에 들어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요.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레바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가자 지구에서 확전이 돼가지고 레바논에다가 막 미사일을 쏘고 레바논에 있는 막 우두머리를 죽이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 레바논이 바로 두로와 시돈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특히 그 시돈 지역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그 시돈 지역 왕의 딸 공주가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오는데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이 된 이세벨 왕비예요. 그 여자가 바로 바알신 아스다롯 신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제사장을 다 죽이는 사건이 바로 아합 왕 때 벌어진 엘리야 제사장 사건, 엘리야 선지자 사건이에요. 그런 이방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이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제발 살려주십시오.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쳐요. 근데 예수님이 못 듣고 가셔.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자의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제지를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악을 쓰면서 오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그 여인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데서는 항상 예수님이 누가 요청하고 간청하면 다 100% 받아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뉘앙스를 보이셔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 흉악한 귀신에 들린 내 딸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더 독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냥 확 돌아설 텐데 이 여인이 옳습니다. 누가 내 자녀에게 주는 음식을 강아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강아지들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부스러기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예수님께서 극찬을 합니다. 유대인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바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제대로 알아보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주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 위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또한 이 간절한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겸손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세요.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은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18장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건 아니야. 왜? 교만한 기도, 자기 자랑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지 않으셨어. 간절함이 없잖아요. 자기 자랑인데. 그런데 죄인 세리의 겸손한 간구는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18장 9절에 이하에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거짓 맹인이 예수님께 겸손하고 절박한 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의 믿음을 통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면서 그의 눈이 떠졌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맹인이 하는 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눈 다 떴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절박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때를 분별하며 준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거짓 맹인은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후에 그의 변화된 태도가 복의 복을 불러일으키는 역전된 인생을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거짓 맹인은 예수님께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기적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주님은 화답해 주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18장 42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처지, 나의 환경, 나의 부족함 보지 아니하고 나를 유일하게 인격적으로 맞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내 간절한 간구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맹인은 그 눈이 떠졌습니다. 그가 그 눈이 떠졌다라는 것은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가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누구나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맹인은 어땠습니까? 눈이 띄어진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변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을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8장 전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둥병자라고 하고 요즘에는 한센병자라고 하잖아요.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한센병자는 격리를 당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도 안 됩니다.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10명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떻게 됐어요? 고침받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가 불치병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가족들과 살 수 없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사라지고 이런 비참한 삶 속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 그분께 감사 인사도 안 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가버린 사람들이 정말 달라진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그 준 은혜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하고 감사도 안 한 사람들이 180도 삶을 바뀌어서 살아갔다? 나는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거짓 맹인은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가치관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18장 1절에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럼 모든 생계를 버리고 24시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의 질문을 할 정도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라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달라지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동안 천대받았던 이 맹인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이 맹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이 거짓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지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거짓 맹인이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놀라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은혜를 경험했는데 뭐하러 멸시와 천대 자리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간다?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서에 26장 11절에 그저 은혜 받았어도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잠언서 26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속적인 은혜가 그에게 역사하지 못한 거죠. 우리 흔한 말로 미련한 데는 약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생계 도구인 어구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 따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건지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누가복음 18장 28절 말씀만 보세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예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이렇게 주님께 헌신한 사람,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노라 라고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역전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사의 근원을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좋은 길을 알려줬잖아요. 생명의 길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준비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복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주님 기쁨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